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먼저 한 절 보도록 합니다.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뒤에 신약으로 가세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25절. 5장이 아니라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111문답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9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12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섣불리 정죄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도록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임을 피하고 법정에서나 다른 어디서든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있는 힘껏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여야 합니다. 112문답은 이제 9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112문답은 9계명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섣불리 정죄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제 법정과 관련된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런 계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가 그렇게 거짓말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 증언하는 이 문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수시로 보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나 또는 법정에서 그렇게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고 우리나라 정치나 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부패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속에서도 이 거짓 증언 상대방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입을 맞추고 그들의 형량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특별히 잠언 19장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무고죄에 대해서 또는 그 위증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버젓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추락시킬 목적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왜곡시키는 것.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말의 어떤 중간만 딱 따서 보도하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전체 진위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고, 일단 언론에서 한번 그렇게 딱 어떤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첫 보도가 되고 나면 그것이 거짓이 왜곡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그 첫 번째 그 보도 사실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보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 그 사람에게 덧씌워진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잠언에서도 역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남의 말을 왜곡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거짓의 어떤 이미지를 덧씌우고 그런 명예를 추락시키는 이런 일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헐뜯어서 그 사람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고 헐뜯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대표적인 사례들,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표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되 비난하듯이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판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 이거는 율법을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렇게 그 죄를 짓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헐뜯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헐뜯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연하게 해쳐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받도록 만드는 것을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할 때 떠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자꾸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고 이렇게 들춰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도록 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지 않고 정죄하거나 경솔하게 심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어떤 사연을 잠언에 있는 것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첫 번째 들은 어떤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려가 깊은 인간은 깊이 생각한 후에 판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말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행동에 옮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섣불리 정죄하는데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그 언론에서 뉴스나 뭐 신문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어떤 뉴스가 딱 한번 나오면 그 사람 일단 그 첫 번째 보도가 진짜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이렇게 딱 보도가 되면 일단 이제 그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문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이런 막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그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옛날에 그 정인이 사건 아시죠? 그래서 그때도 어떤 유튜버가 뭐 한 사람이 막 찍혔어요. 그 아이를 팔아가지고 코인팔이 한다. 유튜브 용어로.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 사람은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완전히 그냥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 과정 속에 엄청난 그런 재판 비용도 소요가 됐거니와 억대 단위의 그런 재판 비용이 소요됐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완전히 뭐 명예고 뭐고 완전히 그냥 상실된, 그래서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 때 그 여론이 다 함께 그렇게 같이 그 동참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우리는 섣불리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듣고 이것이 어떤 진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무튼 이런 여론의 이 문매를 한번 찍히면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섣부른 판단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도록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렇게 동참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뿐 아니라 사탄의 행실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탄적인 사람으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 일은 우리 앞에서 말한 이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 이 일은 본질상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의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이 문제를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관련해서 이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문제를 사탄의 속성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사탄에 속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금했던 것들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힘써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나 다른 어디서든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있는 힘껏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십계명은 부정적인 명령에는 또 긍정적인 명령도 이렇게 포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법정에서나 다른 어디서든 진리를 사랑하라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통해서 은연중에 가르치시는 내용은 진리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만 방점은 진리를 사랑하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진리를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만이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를 뒤에서 이제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나 다른 어디서든 진리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이 일이 언제나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 경우에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한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인지 여부는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재산상의 어떤 신체상의 그런 불이익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사회는 정직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작게는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당사 경험자이기도 한데 한 교회에서 당회에서나 또는 우리는 당회가 없는 교회이긴 하지만 당회나 또는 재직회나 이런 각종 교회 그런 여러 가지 회의에서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유롭게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약이 되는 그런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그 바른 어떤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교인들에게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권리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그 사람의 양심에 거스르는 어떤 것을 하도록 강요받는 그런 결정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일원들이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면에서 이 건강한 사회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는 우리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가치와 훌륭한 점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합당하게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훌륭한 평판과 명망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평판이나 명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하지 못하면 이것에 반대되는 양상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단점이, 약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반대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는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항상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어떤 믿음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빼고는 모든 교회 또는 빌레몬서 개인적인 서신을 보낼 때도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늘 있어요.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각종 그런 구변과 은사들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런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단 말이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들로 기쁨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짓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지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도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이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헐뜯어서 거스려 말하는 자와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와 악담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도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이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불명예가 되는 과오를 슬퍼하고 그들로 다시 고침받고 평판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 역시
이웃의 그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그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합당한 존영을 드리고 그들이 안 보는 데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은사와 장점과 훌륭한 점들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이런 것을 통해 그 이웃의 명예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과 훌륭한 이름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악하고 거짓된 보고를 못하도록 혹은 멈추도록 애를 쓰고,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무죄를 증언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과 부합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변호하는,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법정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흔치는 않지만, 꼭 법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또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실수나 그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에 우리도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과오와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을 통해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명예스러운 점, 그런 점들을 드러내기를 꺼리고, 특히 그들이 죄 중에 잡혀 있거나 죄악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실수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상태를 참작하고 그들 안에 있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기억함과 동시에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는 일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의 평판을 지키고 높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9계명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다 내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특별히 9계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내 이웃이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종됐던 데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그 계명은 무엇보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1차적으로 이 계명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서로 거짓 증언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는 그들의 부르심에 합한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은 애굽의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이 정책에 의해서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하급 관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급 관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하급 관리 위에 이제 애굽의 관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서로의 명예를 높여주고 존중하는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그들을 구별시키고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구원을 얻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계명은 출애굽의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민족적인 사명과 연관된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참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그들이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귀의 속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인데 왜 그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없는 마귀로부터 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즉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게 되느냐? 우리는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다, 종이 아니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벌써 거짓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백 년을 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예수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헛된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의 종이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으로서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참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로로 다든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 계명을 우리가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덧붙이거나 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헛된 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으신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더 포장해서 내가 이 정도 보여지는 모습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들킬까 봐 억지로 숨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는 참말을 할 수가 없었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이 모세의 참말을 거짓말이라고 해도 꼼짝없이 따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힘 없는 사람은 힘 없는 대로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 종으로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종된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 우리에게 너희가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의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5절은 앞에 출애굽기 20장 16절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룬 이 사회 안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짓의 아비에게서 해방시켜서 한 몸에 속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옛날에 거짓의 아비에게서 속해 있었을 때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그것은 사탄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의 아비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탄에게 속했을 때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존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 이웃에게 하는 것인데 그 이웃은 누구냐? 지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짓말들이 정말 많은데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 거짓말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고 안이하게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거짓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는 세상의 특징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곳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그의 백성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고 거룩한 사회를 이루도록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만 특히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룬 사람으로서는 더욱더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나라에 두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은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참말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과 허탄한 자랑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통합니다. 허탄한 자랑과 이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도 마치 그냥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어떤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게 어떤 대박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어떤 회중들에게 어디 가서 1년간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나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고보로부터 이런 꾸짖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이에요. 즉 신자들도 세상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자기가 없는데 자기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대로 그런 생각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런 어떤 허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그런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속에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들, 자기가 나타내고 싶고 자기가 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무엇인가 속으로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뭔가 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커지고 더 귀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시편 131편에 나오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속에 진리가 없으면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업으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든지 또는 자녀가 잘 되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게 없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받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불안함 때문에 허탄한 자랑을 하고 허탄한 자랑을 한 중에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정을 받으려고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큰 말을 허탄한 자랑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기초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돌아보고 거기에서부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즉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려면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무가치한 존재이고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단 말이죠. 구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탄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없는데 마치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그 무엇이 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교회에 우리를 두셨으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1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으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5달란트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의 그 허함. 우리가 우리인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도저도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온유한 자의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평가로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흉내 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토저나 로이드존스가 될 것을 하나님은 저한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마땅히 되어야 될, 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그런 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실 뿐이시지, 제가 다른 누군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거나 그렇게 저를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회를 이루라고 하시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무엇인가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허무함을 느끼는,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허탄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자유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진리로 가득히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그것을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가고, 무엇인가 내가 보여지는 모습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일구이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로 현실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고 나아가면 거짓말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말의 미로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세상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어떤 성공을 이루면 그 사람이 능력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을 곳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너무나 만연한 사회입니다. 정말 이 사회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참말을 하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로 주의 백성을 거짓의 아비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하셨고, 그 거룩한 사회인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서부터 바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런 삶을 배우면
속고 속이는 이 사회 속에서도 정직하게 말하고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거짓의 아비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거짓을 말하고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거짓이 아니라 참 말을 하는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세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에 순종해서 참말을 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짓의 아비가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출 교회를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세상에서 참말을 하고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더 이상의 어떤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한 말이니까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신용장을 교회가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진리가 가위 눌린 이 사회 속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각성을 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을 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기저기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때 다시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교회가 하는 말이 진짜다. 더 이상의 토를 달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잖아요. 신뢰도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습을 하는 거, 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 거, 거짓말한 거, 이것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세습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 문제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서 거짓말의 문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거짓말하는 문제는 사탄의 이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거짓말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먼저는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에게 부어진 이 거짓이 아니라 참말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회복하는 일들이 또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정말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회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참을 참이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문제로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시금 정말 이 진리가 가위 눌린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 교회들마다 거짓이 아니라
참이 정말 지배하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거짓을 인해서 거짓을 참으로 강요받는 이 억눌린 이 흐름을 하나님 역전시켜 주셔서 정말 참이 진리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교회를 통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